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제25 강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신원조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부수적인 제목을 좀 붙인다고 한다면 용과 싸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7교회와 7인 그리고 7 나팔로 묘사된 예언의 파노라마를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7 나팔 중에 이제 6째 나팔도 끝나고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중대한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 15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읽으면서도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정말 우리 이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이제 곧 미국에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나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후에 이 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또 순간마다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궁극적 성취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셨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 제국들의 역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여러분, 열국 시대, 이렇게 숨가쁘게 이 제국들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나라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쇠약함도 없어요. 연약함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내일을 위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영원히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저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미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순간 얼마나 우리의 희열이 넘치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궁극적 성취가 바로 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정말 어느 화가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모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구속받은 많은 무리가 그 장엄하고 참으로 찬란하고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 예수께서 구속받을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2000년 동안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우리의 왕을 목 놓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6, 17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가 얼마나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지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구속받을 자들의 대표 24장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한 몸을 보였다가 우리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십자가의 전승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바로 그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저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마도 우리의 이런 찬양에 천사들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색깔 칠해놓은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 뒤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믿음을, 이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까? 자, 이제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계시록 1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하늘 성소를 오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장면, 여기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약속에 대한 보증,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돌파 안에 있는 10가지 계명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배웠지만 사단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했습니다. 둘째, 우상에 대한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살짝 바꿔치기 했습니다. 7째 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없애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살짝 변경시킨 바로 이 가톨릭의 만행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여전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시고 영원 불변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저버리고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키고 있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 말씀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느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늘에 성전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오픈이 되고 그 중심부에 있는 언약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가 있지요. 거기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마다 있는 현상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공개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1장이 매듭을 졌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셨던 요한계시록 대칭 구조 속에 이 네 번째 단락, 7교회 7인 7나팔이 끝났고 이제 우리가 대쟁투의 이 장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대쟁투와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좌우로 나중에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계열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19절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공개가 됐죠. 그 서론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의 대쟁투와 재림. 계시록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보증과 교회의 사명은 14장 1절부터 또 13절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바로 요 장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첫째, 둘째, 셋째 요 장면, 계시록 12장 1절 6절에 여자 또 남자 아이, 붉은 용과의 전쟁. 자, 두 번째 장면, 계시록 12장 7절 12절,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그 전쟁. 셋째 장면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용이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배도한 이스라엘을 때로는 부정한 아내 이렇게 묘사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아름다운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순결한 처녀, 아름다운 처녀, 그 반면에 불결한, 부정한 처녀, 다른 말로 음녀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정결한 처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킨다. 자, 정확하죠? 그 다음에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과 그림자적인 역할을 했던 원형과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 이게 달로
묘사가 돼 있고요. 해를 입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0년 동안 예언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승리의 화관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위태위태했어도 언제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12별의 면류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하게 되면서 아파가지고 애써 부르짖고 있지요. 같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4,000년 동안의 임신 기간을 갖고,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생명력을 끊기 위해서 사단이 발광을 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모든 대제국들이 등장한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이런 배경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단의 노력들. 자, 그런 와중에서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고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걸 지금 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뭔가 좀 불이 켜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배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배경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뱀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아이. 자, 다 이렇게 매치가 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4,000년 동안의 임신 기간을 통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때가 차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다시 말하면 4,000년 동안 예언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상징을 통하여 묵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본래 이 생명의 씨는 남자를 통하여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담,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이론적 관계, 아담 위에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통한 생명의 씨앗.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으로 아담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는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은 범죄하여 죽어버린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인간의 정자와 관계가 없는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와 관계없는 바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이 땅에 탄생한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통하여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놀라운 장면이죠. 자, 장면이 바뀌면서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좀 소름이 끼치죠. 자, 여자가 등장한 바로 그곳에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계시록 또 13장, 14장, 또 16장, 17장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붉은 용, 우리 헬라어로는 드라콘,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리오와 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이게 뭘까 하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라합이나 드라콘, 또 리오 야단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바닷속의 괴물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 괴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원수들과 관련해 가지고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어 혹은 날랜 뱀 혹은 용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같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붉은 용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인류를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6000년 동안 이 지구를 자기의 통치 아래 둬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마귀를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지상의 지구에서 마귀가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천사장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마귀는 하늘에 존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거룩한 존재였던 루스벨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기려고 하다가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하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드겨서 타락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나님을 반역한 이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이 마귀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무슨 장면일까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초적 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예언,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실 것을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초적 복음의 내용 그대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타격을 가했지만 우리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자,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것이 여기 놀랍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의 약속 아닙니까?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구절들과 연결시켜야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갑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이 사단이 분이 나서 바로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1260일 동안 핍박하는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이 분노하여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1260일 동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날아가서 이 뱀의 낫을 피하여 거기서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1260년 중세 암흑기 기간 동안에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을 통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동안 양육받은 그 장소를 광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세 암흑기 120년도 아니고 1260년 어마어마한 장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 살았습니다. 광야에 거했습니다. 마음대로 성경도 못 봤습니다. 그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자, 우리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1260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공부했지만 다니엘서 7장과 12장의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42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3절에도 1260일이 등장했죠. 그 다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12장 6절과 14절에 1260일, 다른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정확하게 완전 수인 7번입니다. 이 신구약의 똑같은 동일한 기간을 달리 표현한 이 기간이 7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6개월, 또 42달도 3년 반, 1260일도 3년 반.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예언 연대 이 법칙에 따라서 3년 6개월은 42달, 42달은 1260일, 1260일은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본 도표지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중세 암흑기 1260년, 바로 로마의 교황권이 지상권을 획득한 서기 538년부터 로마의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이 부하 장군에게 붙잡혀가던 1798년까지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장면입니다. 12장 15,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러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해방하는 일을 마귀가 4000년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묘사된 예수님에 의하여 이 사단이 영구히 소멸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크게 분노하여 발악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지요. 중세암흑 시간에, 암흑기 동안에 사단의 지상 대리자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상세히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단 신문을 해서 재판을 열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문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정말 상상 못할 모든 기괴한 고문의 방법들이 이때 다 고안된 것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세와 권력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장구한 중세 암흑기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찬선 전 이화여대 교수가 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 종교재판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죽은 개신교인들 숫자가 5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이때 죽은 겁니다. 말이 그렇지 5천만 명 상상이 됩니까? 500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종교재판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존 돌링은 로마니즘의 역사에서 606년 교황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5천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라고 했고, 타일러 번치는 다니엘서에서 심지어 5천만에서 1억 명가량의 살육이 자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가이자 정치이론가인 윌리엄 레키는 카톨릭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많은 무고한 인명을 죽인 집단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카톨릭 교인들이 보면 참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카톨릭 교회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됩니다. 술도 괜찮고 담배도 펴도 괜찮고 뭐 신부들도 다 술 먹고 담배 다 핍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짓든지 그냥 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면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원칙과 진리에서 너무도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교황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과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5천만 명 이상 살해했다. 잘 안 믿어지는 역사지요. 자, 여러분,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 역사는 이걸 대학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날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프랑스 왕실의 근위병들이 살생부 명단을 들고 시내를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인 위군의 귀족들을 길거리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그런 대학살극입니다. 이 학살극의 주범이 당시 프랑스 국왕 샤를 9세와 그와 함께 섭정을 했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입니다. 그 어머니예요. 자, 이 아들 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바로 이 세기의 악녀라고 불리우는 카트린 드 메디시스, 이 여자가 지금 대학살당한 바로 시내를 활보하면서 그 죽어있는 위근호족들을,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거만한 모습을 어느 화가가 참 잘 그렸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이 학살의 날을 축하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뜻인 때의 대움이라는 성가를 부르도록 명령을 했고, 특별 감사의 미사를 접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위군의 개신교인들을 죽인 약 7만 명을 죽인 이걸 기념해서 기념 메달을 주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7만 명가량 죽여놓고 이걸 기념하는 동전, 주화를 만들었다.
이 가톨릭이 자행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이 바돌로메 대학살을 부정을 해오다가 여기 이 신문에 보십시오. 16세기 문란서, 이 프랑스의 신교도 학살 사건, 교황, 가톨릭 개입을 시인하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걸 다 시인했어요. 우리가 했다. 내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집이나 자동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내 탓이요. 여러분 7만 명을 죽여놓고 또 암흑기 그 기간 동안 5천만 명 이상을 죽여놓고 그죠? 내 탓이요 하면 됩니까? 이게 가톨릭의 정체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나요? 이 로마의 가톨릭의 정체를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도 상세히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장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땅이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 짝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바다가 뭐냐? 바다가 무엇일까?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바다, 물은 인구가 조밀한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렇죠? 백성, 무리, 열국. 자, 그렇다면 땅은 이 바다의 반대 개념, 물의 반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없는 신대륙을 상징하고 있죠. 자, 땅이 교회를 도왔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등 영국인 102명, 또 어떤 기록에는 10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리탄, 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선상이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들에게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와 또 그 갈등 그리고 종족 박해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며 바로 이 신대륙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100여 명 중에 그들이 하필이면 그 겨울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의 겨울에 반 이상이 추위와 또 괴혈병, 이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100여 명 중에 반 이상이 죽고 소수가 다시 그들이 그 땅을 개척하면서 오늘날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바로 이 미국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 다니엘서의 모든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또 계시록 13장에 1절부터 있는 복합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새끼양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인구가 없는 신대륙에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260년에 이 장구한 중세암흑기가 끝나기 전에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교황이 없는 국가, 또 왕이 없는 국가, 다시 말하면 종교자유의 국가, 그리고 민주자유의 국가, 이 두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신대륙에 세워진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새끼양, 여기 지금 1829년 3월 4일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여기 법관 앞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지요. 기독교 국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표방하며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 바로 미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에 분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분노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만 보면 분노합니다. 사단이 싸우는 역사의 마지막 이 전쟁의 대상,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교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12장은 1차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있었다. 하늘, 우주에서 발발한 이 1차 전쟁, 미가엘과 용의 전쟁임을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를 만드셨는데, 바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의 시조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단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올려진 다음 승천 후에 사단이 분노하여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싸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중삼 기간이 1798년에 끝나면서 교황권이 몰락하고 드디어 방금 읽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의 최후의 전쟁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악의 4차 전쟁, 1차 미가엘과 용, 2차 남자 아이와 용, 3차 여자와 용, 4차 남은 자손과 용. 결국은 사단과 싸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유린되고 파괴된 그런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회복한 십계명.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안식일을 회복한 십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옛날 구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다. 자, 좀 어렵게 느껴집니까? 대언의 영, 또 예언의 신, 이게 뭘까요? 자, 예언의 신은 뭡니까? 이 원어의 뜻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계시되는 증거, 이런 뜻입니다. 또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또 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대리자, 예언의 성령은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자, 이런 의미를 통합하면 예수의 증거가 뭐냐?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선물, 곧 그것이 예수의 증언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 다른 말로 대언의 영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선지자 노아를 등장을 시켰고요. 출애굽 당시에는 큰 선지자 모세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우상이 편만하던 아방 시대에는 엘리야를 등장을 시켰고요. 또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출현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침례 요한이 등장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누구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에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이루실 때마다 반드시 선자를 세우셨다면,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초림 때에도 침례 요한과 같은 선자를 세우셨다면 그보다 더 훨씬 중대한 역사의 마지막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 이후에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과연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침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그러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만 봐도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살전 5장 19, 20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늦은 미 성령을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단의 분노를 한 몸에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이상을 보는 또 꿈을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그리스도는 없지요. 진패가 없는 위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은 다른 징조들은 한 번씩 언급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기별자에 대한 말씀은
3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진짜 선지자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선지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역대하 20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자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말씀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역사의 마지막 사단과 싸우는 이 마지막 교회의 신원조회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각 개신교회에서 되찾은 진리의 총합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셋째, 땅, 곧 신대륙 미국에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넷째로,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다니엘서의 2300죄야가 개봉이 되면서 그 예언 연구를 통해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실망을 겪어서 그들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쓴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 온 세상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과 예수의 증거 곧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여야 바로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 이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운동 직후에 10대 소녀였던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 연약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엘렌 G. 화이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의 평생 동안 2000회 이상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4600개 이상 되는 기사들을 썼고요.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쓴 모든 글은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우리 어른 키, 제 키에 거의 이 밑에서 제 키만큼 올라올 정도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또 보낸 편지만 해도 무려 5,500통에 이르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메신저, 기별자라고 겸손히 그렇게 생각했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떤 다른 교단의 교주나 또 선제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일으켰던 부도덕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참으로 겸손하면서 영감 깊은 그런 수많은 글들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자, 이렇게 엘렌 화이트 여사를 통해 주신 영감의 글들이 이렇게 10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그것도 내용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시대의 소망, 또 선악의 대쟁투를 담은 또 각 시대의 대쟁투, 또 성경의 비유들을 잘 설명한 실물 교훈,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한 정로의 계단, 또 선자들의 생애를 기록한 선자왕, 또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뭐 헤아릴 수 없는, 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또 가정에 대한 가정 문제, 또 음식에 대한 권면, 우리 건강에 대한 모든 권면 등 아주 역사의 마지막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총망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감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의 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바퀴 중에 하나가 빠지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회복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엘렌 G 화이트 선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 이 두 가지를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중세암흑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등장하여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바로 미국에서 1863년에 여자의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하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설교 시간에 잠깐 이걸 보셨지만은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세암흑 시대가 거의 끝나가죠. 그 다음에 문의 부흥과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성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6만 명 이상이 죽는 이런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계시록 6장에 예언한 바로 그 지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신들에게 도착한 그들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80년 5월 19일에 해와 달의 징조, 나크데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이제 잡혀가 죽임을 당하면서 교황권의 시대가 몰락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자, 드디어 1831년에 윌리엄 밀러 등 이제 재림운동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임봉된 다니엘서 8장 2300주야가 드디어 개봉이 되면서 다니엘 선자도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우의 징조, 자, 최대 별똥별 우주쇼가 실제로 1833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연계의 모든 징조가 신속하게 성취가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는 장우스트럭, 벨하우젠 같은 고등 비평가들이 등장을 하고, 초인주의 철학자 니체가 등장을 하고, 칼막스, 무신론,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창하고, 자, 하나님께 대한 총체적인 마귀의 분노가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과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재림운동가들에 의해서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드디어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전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고고학을 일으키시고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863년에 재림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출현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마지막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용이 분노하여 싸우는 마지막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이게 지금 이 당시 이 만화책이 나올 때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간신히 구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한 7살 어린 아이를 이 알베르토 엄마가 지금 신부 수업을 위해서 카톨릭 그 학교 재단에 입학시키는 장면. 아이가 막 떼를 씁니다. 안 들어간다고. 어려서부터 철저한 천주교회 제수잇 수업을 받은 알베르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분의 신분증입니다. 자,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고요. 자,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카톨릭의 비극적인 그런 만행의 역사를 다 깨닫고 이 사람이 카톨릭을 배신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것을 만화책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여기 요 만화책의 일부를 보시면, 자, 알베르토, 내가 일하게 될 곳은 이 네 단체들이다. 자, 이제 알베르토가 플리모스 형제단, 오순절파, 침례교, 복음주의 연합. 자, 네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왼쪽에 비번에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보이죠? 14살 때 개신교와 이단에 대한 첫 강의를 알베르토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페이지.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로마 카톨릭이 모든 세계 교회, 각 교회에 다 침투를 하고요. 또 불신자들, 공산주의, 뭐 여러 그런 그 나라들이 다 침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 작업을 제수잇, 비밀 결사대, 예수의 회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보세요. 자, 확대해서 좀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요걸 제가 확대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수잇, 이들이 처음으로 침투한 개신교 단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7살 때부터 신부 수업을 받아가지고 이 카톨릭의 제수잇으로 평생을 활동한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 카톨릭이 잘못된 걸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여 나온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제수잇들이 제일 먼저 침투한 교회가 다름이 아닌 재림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단이 분노하여 싸우는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그 신원이 정확하게 공개된 유일한 성경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어느 교회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시간 15분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과 제가 부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